안녕하세요. 푸른순상교회 조셉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새벽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며 기도하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더하여 주셨고,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방향을 정하고 그 마음을 정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이 그날을 다시 한번 회고하며 찬양하는 그런 노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찬양의 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5장은 이전 장인 4장의 내용과 함께 보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4장은 사사 드보라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전쟁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면 5장은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실제적 주인에 대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4장은 역사적 실제 사실을, 5장은 역사적 실제 주인을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드보라를 중심으로 바락, 시스라, 야엘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리고 4장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게 만약 누군가가 4장의 장르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고민 없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충격, 서스펜스, 반전 스토리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장의 이야기는 사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적, 인간적 관점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상상할 수 없는 결말이 맺어지기 때문이에요. 철병거 900대를 이끄는 시스라 장군이 누구에게 죽나요? 여인의 손에 잔인하게 죽습니다. 마동석 같은 장수가 가냘픈 여인에게 죽는다? 이거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처럼 사사기 4장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라고 소개해도 믿을 만큼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비현실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인가요? 사사기 4장에서 무엇보다 가장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뭔지 아세요? 사사가 드보라였다라는 것이죠. 사사가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여자는 신분 구조상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신분이자 최고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낮은 신분의 여자가 가장 높은 신분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것 또한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중에 여성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드보라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언급된
43명의 선지자들 중에 여성은 4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상황이 현실적인 게 아니라 비현실적이다,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드보라와 함께 하면서, 그리고 당시 전쟁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됨으로써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현실적이지 않은 이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사기 5장은 4장에 있었던 비현실적인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며 역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문의 장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또는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본문의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2절에서는 찬양의 필요성과 여호와께 찬양할 것을 호소하고 3절에서는 집중해서 찬양할 것을 호소하고 4절에서 8절까지는 찬양의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9절에서는 다시 한번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10절에서는 집중할 것을 호소하고 12절부터 13절까지는 찬양의 이유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찬양하라, 선포하라? 아니죠. 시인은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때의 감격을 잊지 말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어떤 감격을 다시 떠올리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세상적, 인간적 기준에서는 이해되지 않았던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라고 지금 시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찬양을 해라 라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찬양의 이유와 찬양의 목적과 너의 그 찬양의 열기를 유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감격에서 고백되어지는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노래를 저때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다들 그날을 기억하시죠? 뜨거웠던 그때의 감격이 떠오르시나요? 이 노래를 듣거나 부르게 되면 마치 2002년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때의 감격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누구라도 이 노래를 갑자기 뜬금없이 부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함께 따라 부르거나 박수를 치거나 그 노래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노래에 담겨있는 그때의 감격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이 노래의 열기가 내 마음속에서 식지 않고 계속해서 그 열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또는 삶 속에서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감격으로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단순히 찬양의 멜로디가 좋아서 찬양의 가사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팀이라서 찬양을 듣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것이죠. 좋아요. 사실은 어떤 이유로든 찬양을 많이 듣는 거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 이유가 전부라면, 그 목적으로 찬양을 듣고만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찬양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무엇이죠? 찬양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한 경외의 감격입니다. 찬양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쁨의 고백이에요. 찬양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은혜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찬양은 내 삶의 경험적이며 감격적인 실제적 고백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찬양을 고백하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감격과 열기가 분명하게 느껴지고 전달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찬양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피부로 다가올 때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찬양을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를 덮는 것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본문의 말씀, 이 장면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정말 무방비 상태, 정말 혼란스러웠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 와중에도 사사기 5장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의 열기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정말 진실되게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자신의 의를 높이며 자신이 중심된 신앙, 그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사사기 5장은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찬양하는 올바른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시대적, 상황적 그 어떠한 이유도 찬양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시대여도 어떠한 상황이어도 찬양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 찬양의 본질을 아는 자들은 그러한 것을 핑계대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의 이유를 반드시 올바르게 깨달을 때, 찬양의 목적을 올바르게 세울 때, 찬양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기로, 하나님을 향한 감격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말 읊조리는 작은 찬양부터 선포하는 찬양의 모든 고백까지, 우리의 찬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열기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탓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뜨거운 찬양의 고백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증거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법, 경제, 교육, 의료 등 각 분야의 리더들이 주께 붙들리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과 군 장병들이 주께 돌아오며 예배하는 부흥을 주시옵고 복음 안에 평화통이 되어 선교 한국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협력하는 국내의 선교사님들과 목회자, 그 가정과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순종이 무엇인지 순종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임을 깨달아 나의 상황과 환경 앞에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참된 순종의 자세, 참된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과 행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엎드려짐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법, 경제, 교육, 의료 등 각 분야의 리더들이 주께 붙들리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과 군 장병들이 주께 돌아오며 예배하는 부흥을 주시옵고 복음 안에 평화통이 되어 선교한국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협력하고 있는 국내의 선교사님들과 목회자, 그 가정과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선교적 사명이 주어졌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룩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나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옆에 경건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